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페이지에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교재 지금 우리가 5페이지를 봤는데 그 첫 장 한번 보세요. 신약 파노라마 플러스에 나오죠. 역사서, 우리 1권 역사서를 봅니다. 역사서는 그 몇 권인가 하면 5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분리를 여기에서는 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그 역사서는 한 권으로 이렇게 분리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지금 이 내용을 둘로 분류해요. 그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 근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역사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도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역사서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플러스에서는 그 하나의 역사서로 분리해서 5권으로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복음서하고 역사서 따로따로인데 이런 분 있을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1권을 통해서 총 우리가 신약은 3권으로 교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1권 그 역사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재 5페이지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그 신약 성경을 신약 성서 시대를 들어가면서 서론의 시간을 좀 비춰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학에서 듣지 않고는 들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간간히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한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은 400년 어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제 EBS를 통해서도. 근데 구체적으로 400년인데 어떻게 400년이냐? 귀가 따갑도록 400년 들었지만은 그 400년의 어간을 좀 보여야 된다 이거죠. 이 400년의 침묵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비록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쪽 또는 몇 쪽밖에 안 되지만은 그 사이에는 몇 년이요?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역사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는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셔서 사역하신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으셨잖아요. 33년 동안 사셨는데 30년은 사생활, 3년은 공생활. 근데 예수님이 사셔서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순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중요한 구속사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공생애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 필수적인 이 400년 침묵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가들은 또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나 또 문헌들이 일어나요. 또 사회적 세력들은 신약 세계를 바로 형성해 나갑니다. 신약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 예견상 볼 때는 침묵기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의 신약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한 것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 아버지인 다윗이 그 하는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준비해서 그 모든 전리품을 더 준비하고 금은 보화를 준비하고 또 그 당신이 먼저 하고 이 모든 지도자들도 거기서 바치고 그래서 이 큰 보관의 그 귀중한 장소에 보관을 해놨는데 눈에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암흑의 침묵기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역사적으로 귀한 그 일을 하셨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문헌, 이 고대 문헌들이 다 발굴돼서 나타났던 그 사건들, 또 역사적인 이 역사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문헌도 그 우리가 근거 자료가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그래서 성경을 밑도 끝도 없이 막 파사, 저기도 메대 파사 막 이런 말 많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구약성 읽다 보면 뭐 사내들인 공회원, 열심당 막 신약성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문헌들 또 세력들 이런 것들을 그 400년 동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첫째로 A번 보세요. 이 왕국들의 흥망성쇠 이 나오죠. 왕국들의 흥망성쇠. 첫째로 바사제국이 나오죠. 바사제국. 우리가 다니엘서보에 보면 그 메대 바사 이렇게 나와요. 메대 바사.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 120년 통치하는 기간을 바로 이 통일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다 달라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때 120년인데 솔로몬의 근본적인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또 정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세워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면서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 시대 때 장군이었는데 그 솔로몬 왕의 눈 밖에 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때 솔로몬이 죽고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고 할 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울의 족속들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을 중심해서 당신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죠.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했는지 줄 아십니까?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통합 20년이죠. 40년 통치 가운데 20년을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하는데 그러면 그냥 하나요? 거기에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잖아요. 또 그냥 움막 치는 것 같은 건축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는 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하고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요. 설계도에서 밖에 외장을 대리석으로 하느냐 아니면 벽돌로 하느냐 달라요. 건축하는데 샌드위치 판넬로 하느냐 콘크리트로 RC조라고 하는 콘크리트로 이것을 뼈대를 세워가지고 건축을 하냐 이건 이 가격이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모양을 아름답게 내는 거하고 그냥 직사각형으로 딱 학교 짓듯이 그렇게 내느냐 또 달라요. 그래서 평당 얼마 듭니까? 그러면 설계를 봐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설계를 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창문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있잖아요. 아르로 이렇게 됐잖아요. 아르로. 해봤더니 너무 멋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이거 아르 하나 이렇게 내는데 목수가 당시에 목수가 하루 종일 걸려요. 한 개 하는데. 그래서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는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누구나 간단하게 그냥 직사각형 그렇게 해서 창호 내야 그 돈도 조금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유럽의 건물들 보세요. 막 120년 막 400년 이렇게 걸린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몇백 년 동안 막 걸린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솔로몬이 성전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걸리면서 세상에 이런 건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 뭐하라 막 하다 보니까 허리끈을 졸라매고 볼멘 소리가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데 바로 이때다 해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과한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세금을 줄이고 우리를 좀 풀어놔 주면 당신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당신을 따를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내가 말해주겠다. 그 후에 답해 줄 때 그때 오라 그랬어요. 이때 원로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말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좀 쉴 수 있도록 느슨하게 좀 통치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이제 자기 친구들 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기압이 빠져서 군기가 빠져서 그런다고 군대식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그 새끼손가락으로 다스렸으면 바로 당신은 엄지손가락으로 다스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당신은 정갈로 다스리라고. 더 강하게 다스리라고. 그런데 나중에 3일 후에 왔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소년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다스리겠다. 더 강한 오조의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다윗의 자손하고 아무 관계없다 해가지고 12개 지파가 뚝 잘라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북쪽의 북왕조예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쪽 나라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남쪽 왕이 왜 그러면 유다라고 했느냐.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다 존재가 없어지다시피 해서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유다 지파만 나오기 때문에 유다 왕국 그래요. 그 혹은 남왕국. 그래서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BC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720년에.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왕국은 그걸 보고 자기의 철조망 바로 옆인데 여기에 북한이 망하고 남한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 차례다 이런 위압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런데 태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안 망해 뭐 하면서 죄 짓는 대로 다 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너희보다 북왕조가 더 의롭다. 왜?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경고를 해줘서 보는 것은 없어서 그 반신반의해서 당했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바로 옆에 망한 걸 받지 않느냐.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한 너희들을 나는 참아볼 수 없다. 해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서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에서 망해서 없어지고 남쪽은 그 어디에 망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북쪽은 19대 왕까지 가요. 남쪽은 20대 왕까지 가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남쪽 바벨론에 망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 어디로 잡혀가느냐.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바벨론이 신생 국가로 팍 부상하면서 그 제국이 이루어져요. 제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유다 왕국의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북쪽이 망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기사가 더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자손, 그 다음에 그 아벨의 자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고 했잖아요. 족보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노아 홍수 다 죽고,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그 노아가 살았잖아요. 인간의 중간 시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아들에서 족보가 나오면서 어느 족보로 셈 족속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쭉쭉쭉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계획대로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왕국이 망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게 나오진 않아요. 남왕국을 향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계속 예언했기 때문에 유다 자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남왕국을 통해서 계속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이제 부상해서 제국으로 침략해서 한 140년 동안 바벨론이 생각밖에 빨리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했는데 어디에 망하냐? 메대 파사에게 망해요. 메대 파사. 근데 메대 파사가 따로따로인데 여기서 합쳐졌어요.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막 그러가 아니라 너무 이제 그 메대 왕과 파사 왕이 그 관계가 우리 합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합친 것이 이 파사가 이제 주인이 되고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무슨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왜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읽다가 보면 이런 역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밑도 끝도 없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들어섰다. 메대하고 파사가 합쳐져서 그 파사 제국이 있다.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 파사 제국을 페르시아라고 말한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말이에요. 일반 역사에서. 이 말라기가 쓰일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토는 파사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예요. 말라기를 썼을 때 말라기 선자가 외치는 말라기 4장까지 몇 장 안 되잖아요. 이 말라기서를 쓸 무렵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 집어삼켰던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당시는 새 주인이 누구였어요? 페르시아. 그 당시에 말라기가 외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제 이 세상의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이 헬라 제국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부상해가지고 이 헬라 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토를 넓히고 페르시아, 영원한 페르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거기도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제 헬라 제국이 망했죠. 그때부터 약 1세기 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죽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어요? 해답까지 가르쳐줬어요. 33살에 죽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대단했어요. 이 대왕은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 동쪽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이집트 지역까지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와 함께 엮여지는 새로운 나라를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 헬라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서 이제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만약에 이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막 나라 완전히 침략하고 하고 굉장히 못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도 점령하고 또 이집트까지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오히려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자치국으로 그 보호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이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 나라의 왕만 없을 뿐이지 자치국으로서 우리 중국 같은 데 보면 조선족만이 그 자치국 있잖아요. 몽고 자치국, 자치국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죽어버려가지고 이때에 신하들이 4명이 있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 나눠져요.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그 알렉산더 대왕은 어마어마한 참 좋은 평가가 남았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무섭게 찢어지면서 그들이 막 잔인하게 왕이 죽기 전에는 호의적이고 자치국가였던 나라가 탄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어디든지 헬라가 땅을 점령해서 문화가 같이 들어가고 헬라 문화가 좋은 것은 너무 좋으니까 문화도 받아들이고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은 왜 탄압시키지 않고 또 그 민족의 문화를 다 인정하면서 또 이 문화도 이렇다 할 때 이걸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중국어가 되는 거죠. 자기 본국의 국어와 헬라 문화의 문화와 헬라 언어까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점령을 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가요. 하나는 헬라 문화, 하나는 헬라 언어. 들어가니까 세계가 막 이렇게 굉장히 영토가 넓어지면서 땅을 치면서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지면서 근데 하나님이 왜 성경학적으로 볼 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성경을 신약성경에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여러분 소수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그 나라가 지구촌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땅을 넓혀지게 만들고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다 펼쳐져 나가고 있을 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쨌든 죽게 되고 이미 뿌려진 거예요. 문화가 뿌려졌고 그 다음에 뭐가 뿌려졌어요? 언어가 뿌려지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을 때 어디든지 성경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무섭게 복음이 되고 그래서 헬라말로 다 읽고 보니까 여기에서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성경 기록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멋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들려진 도구 중에 하나로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했다. 이게 주전 332년이에요. 주전 332년에 이렇게 관대하게 베풀어졌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에서 이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찢어지고 나눠져서 이제 침략을 받아요. 자치국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면서 침략받는 것이 32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알렉산더가 대왕이 침략할 때가 300주전이에요. 332년인데 그 323년에 그러니까 여기에 9년 만에 네 장군에 의해서 다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면서 탄압하고 그러면서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150년 정도의 통치를 해요. 통치. 그런 가운데 너무 못 살겠다 이거죠. 너무만 못 살겠어가지고 야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도를 호위해주고 자치국가를 세워주는데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네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찍히더니 우리를 관할하는 그 알렉산더 후계자라고 하는 자가 악랄한 정치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싸우자 한 거예요. 싸우자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앞장서 총대를 메고 운동을 하느냐? 이게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마카비. 마카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카비가 나타나서 우리 이겨야 된다. 우리 여기서 이겨야 살아납니다. 하면서 마카비가 저희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철의 장벽이라고 할 수는 그 얼마나 철옹성같이 강력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 중에 한 명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손을 들고 여기 마카비 전쟁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독립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배경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여기에서 혁명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좀 철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또 하나 이제 나타나요. 그 나라가 뭐냐면 로마예요. 자, 이제 성경 우리 역사에서 보면 아수르는 북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끝나서 우리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바벨론 남쪽 유다가 바벨론 망했어요. 200년도 못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메데파사 일반 역사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어디에? 헬라 제국에. 헬라가 또 망했어요. 어디에? 노마에 망했는데 마카비가 이 헬라 제국에서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이겼는데 여기에서 노마의 그 장군이 안에서 이 장군이 폼페이 장군이에요. 폼페이. 근데 폼페이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전 63년에 들어왔어요. 이제 유다 왕국을 끝까지 그때까지는 유지했어요. 자, 지금 헬라 제국의 한 장군이 그때도 전쟁에 이겼어요. 폼페이 장군도 이겼어요. 그 63년 주전 63년까지도 버텨왔다 이거예요. 유지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폼페이 장군을 바로 누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율리우스라고 하는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 장군을 죽이고 바로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율리우스 시저에게 폼페이 장군이 나라를 뺏기고 이 시저는 주전 44년에 자기 자신의 양자인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에게 암살되어서 로마가 통치를 해버립니다. 그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 역사는 일반 역사에서 나오지 성경 역사에 나오잖아요. 이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잊어버리네요. 성지순례 가면 제2의 성지라고 하는 사해에 있는 쪽에 그 영화도 한번 나왔는데요. 거기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반공간인 그 독일의 나치 시대 때 600만 명이 학살되었을 때 독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기에 방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기는 대부분 해저 몇 미터 이럽니다. 대부분은 해발 몇 미터 하잖아요. 근데 바다보다 낮아요. 해저 450m 되는데 그건 천연적인 요새예요.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서 바위로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맨 위에는 대부분 산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었어요. 거기에 피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피신해 가지고 노마의 장군이 이건 명예다. 이걸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우리가 자존심에 걸려 있다. 해가지고
바위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면 바위를 굴려서 적들을 다 죽이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도 올라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토성을 쌓아요. 이렇게 되어진 성을 여기다 계속 메꿔 가지고 이제 거기에 우르르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수로까지 다 있어요. 천연적인 빗물을 받아 가지고 물 저장고가 있고, 더 나가서 거기에 곡식 창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지금 죽이려고 가봤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냐?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이고, 또 내가 죽이면 또 상대방이 죽이고, 죽여서 맨 마지막 사람이 바로 자기가 자살해 주는 거죠. 이게 영화도 나왔어요. 갑자기 영화 이름을 내가 잃어버린데요. 근데 거기에 성지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성지로 지정했는데, 조금 해이해지고 또 불순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사적인 면에서 이러이러 있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서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헛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두 군데는 반드시 견학을 합니다. 견학을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는 나라를 우리가 지킨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막 거기만 갔다면 정신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의 성지로 정해놓고 이것이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그 방공관이라고 하는 거기서 가면서 수건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 가면서부터 엉엉 울면서 눈이 뚱뚱 부어져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냥 이 호 있잖아요. 호를 쫙 여기 앉아 호라고 한다면 그냥 총알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일렬로 딱 세워놓고 총살 따따따 하면서 막 뚫고 가서 그러면 그분 탁탁탁 쓰러지면 그냥 거기서 안경테를 수북이 쌓아놨어요. 그들이 자료를 독일 사람이 다 줘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여자들 가슴을 칼로 도려서 죽인 거 뭐 별의별 거기에 가면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했을까? 근데 독일에는 변수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스라엘은 아니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사죄하는 심정으로 무상으로 다 준 거예요. 택시가 다 변수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 피 흘린 무섭게 잔인한 그런 피를 흘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에서 다 일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를 알면은 그냥 선지자의 소리가 없어서 암흑의 시기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열어가게 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마카비가 통치하는 시대가 기간이 11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BC 173년에서 BC 63년까지. 그래서 110년 동안 대단하죠. 마카비가 강한 헬라 말미의 제국을 그 다음에 폼페이 장까지 이기고 이렇게 되었죠. 율리어스 정권 그때 빼앗기고 자기 동생이 이 옥타비아누스 그때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비번 보세요. 400년 침묵기 동안의 중요 문헌 봅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의 중요 문헌 교재 봅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1번은 뭐냐면 72년입니다. 72년. 주전 250년경에 주전 250년이에요. 그러니까 암흑기 400년이라고 그랬죠. 400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2년이 번역된 거예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이때 이 노마 시대가 또 되잖아요. 노마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노마가 또 제국을 얼마나 크게 영토를 넓히면서 이제 노마화가 되어져서 영원한 노마가, 해가 지지 않는 노마라고 하기까지 붙여진데, 거기에서 이제는 헬라어는 점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되어지면서 시대가 가니까 우리는 이런 것 있잖아요. 과거에 활발하다가 한 세대가 다른 세대가 오면서 그 나라가 왕성해져 버리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잖아요. 지금 한국어를 옛날 누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한국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올림픽을 통해서 또 경제, 또 우리 이런 팝업을 통해서 막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이 잘 산다 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한국어과를 개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헬라어가 이제 점으로 가고 노마 제국이 되어지면서 노마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노마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때 400년 침묵기 동안의 중요 부분 가운데 72년, 이 72년이 뭐냐면 70명의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이거예요. 70명의 학자들이 그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주전 250년에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2년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72년이에요. 번역되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더 이상 조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은 후에 초대교회 성경이 된다. 성경이.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여기에서 7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마어로, 라틴어로 또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신약 성경이 그 72년이에요. 이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일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예경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건데요. 예경은 400년 침묵기 동안에 기록된 글을 모아놓은 것인데, 교회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경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정경. 이 바른 정자, 그 바른 정자 쓴 거예요. 정경인데 그 헬라어로 본 이 캐논입니다.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근데 캐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고든 자란 말이에요. 고든 막대기.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하면 이걸 피면 센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글을 써서 이제 들려지고 회람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그러면 너무 감동받았다. 일반 책들을 보면 뭐 감동받았다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도대체 다 그런 건 아니죠. 저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어떤 거 읽어보면 이건 지난번 읽은 거 반대네, 막 이런 경우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작업을 하셨느냐면 그 수많은 회람으로 돌아가면서 읽어졌던 것을 잘못 읽어지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잣대를 주셨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잣대가 뭐냐면 첫째는 역사성이에요. 신학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역사성.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느냐, 물증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교훈이 된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것이 될 수가 없으면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어떤 논할 가치가 없다 이거죠. 일단 역사적인 증거가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내용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뚜렷하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 선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막 이런 모든 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막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이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다 인정하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거 잘 알 수가 없잖아요. 홍보를 잘하면 상품이 막 띄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인기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홍보가 없으면 파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기꾼들이 말을 더 잘하고 막 설득력시키듯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그 누가 막 이렇게 들철해져 이렇게 높이 찬양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기준을 세우는데 세 번째가 사도성이에요. 한번 따라서 사도성. 주님이 그 당시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사도들이 그 당시에 그걸 인정하냐 이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들이 그 말 인용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인용했잖아요. 베나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증거했던 내용을 사도들이 인용해서 사도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냐 안 하냐. 사도성은 당시에 대단했어요. 사도가 아니다면 아닌 거고 기다면 기여예요. 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란 말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선지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사도는 당대로 끝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는 당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나중에 핍박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 따르더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 좋은 말씀이고 막 이방인들은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울? 야,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사를 완전히 돌로 쳐 죽인데 투표해가지고 죽은 거야. 그런 사람 얘 말 들어마. 이제 옛날 안 좋았던 것을 다 투서를 하고 그러니까 현재에서 막 소식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지가 딱 심어져 버리면 완전히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요 성격도 화끈해요. 한번 보세요. 그 사건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거꾸러졌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했을 때 나섰어요. 곧바로 가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증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들하고는 뭐 관계가 없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소문을 듣고 그 누가 그렇게 전했냐? 사울이라고 한 청년, 곧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걸 알고 이제 옛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나중에 형수 이상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제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베드로하고 악수하기를 원했어요. 예, 악수하기를 원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인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전했던 댕이 다 마음문 닫고 헛수고로 돌아가 버릴까 봐. 그래서 교제 악수를 올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인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히 그가 아무리 좋은 글을 남겼다 할지라도 사도성에서 펑크가 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첫째는 무슨 성이 중요하라고 했어요? 역사성.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사도성.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통과돼야만 합니다. 이건 영감성입니다. 영감. 아무리 사도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영감이 없으면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가치가 없다 해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 역사성도 인정하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성이나 아니면 영감성 이런 게 해서 밀려난 거 있죠. 정경이 돌아오지 못한 거, 들어오지 못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예경이에요. 예경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경. 그래서 이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예경을 받아들여서 성경이 72권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여러분 이런 서신도 있어요. 클레멘트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클레멘트 1서, 클레멘트 2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 복음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정경, 어떤 것은 예경, 어떤 것은 가경, 마지막은 위경. 이건 역사적인 증거도 없고 이건 그냥 그 교훈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위경이다, 가경이다, 예경이다, 정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에요. 정경 66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예경을 합쳐가지고 천주교에서는 72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천주교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경이 언제 나왔냐? 400년에 그 암흑기에 이때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아닌 천주교와 동방정교, 여러분 아시죠? 동방정교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이게 정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라고 그래요. 러시아도 국교가 정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라 12월 25일 날은 서방교회,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그 1월 6일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달라요. 이 정치적인 것도 있고 교리적인 것도 있어요. 나라가 나눠진 것이. 그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누가 보내서 왔느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내겠다 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을 주장해서 거기에서 이 교리적으로 이게 서방교회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말 하나 가지고 교리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셨다, 아니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것 차이로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졌다니까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논의가 많이 되고 막 이게 충돌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경이 나왔던 것도 언제 나왔다? 여기 암흑기 시대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경을 읽는 일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해사본이 나와요. 사해사본. 여러분 사해사본은 신학에서 보면 사해라고 하는 사해바다 알죠? 사해바다에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막 부르고 부르라도 없는데 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굴이 있어요. 혹시 이리 가지 않았나? 그럼 굴을 잘못 가면 이리가 와서 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딱 던졌어요. 던지면 뭔가 짱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짱그랑 소리는 뭔가 깨진 소리가 나서 이제 가서 봤더니 막 두루마리 성경이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돈 줄게 해가지고 돈을 주면 막 신바람 나가지다 또 가서 막 가지고 그냥 조금씩 주면 돈을 주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한 개짜리를 막 2개, 3개로 만들어 돈을 똑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읽어봤더니 사회에서 전쟁이 나니까 이런 전쟁이 나니까 서기관들이 썼던 글을 여기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이 동굴은 환풍도 잘 되잖아요. 썩지 않게 항아리에다가 놓고, 항아리는 진흙을 만들기 때문에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완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양목동에 의해서 발견된 거죠. 그러면
이 사해사본이 1947년에 한 아랍 목자에 의해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 또는 사해사본, 이건 히브리 성경을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900여 문서가. 사해 문서는 대략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까지. 대선지자 이사야 문서는 주전 335년에서 주전 107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사야가 활동한 것은 주전 750년에서 800년대 활동했는데, 그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이게 기록해서 사해사본이 그때 주전 335년에서 주 107년 사이에 추정이 된 거예요.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탄소 검사로 막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의 암흑 시기에서 이런 문헌들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비록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은 이미 계시하던 말씀을 주권적으로 보존하시고 또 확정하셨다. 자,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보존한 것은 서기관들이 했지만은 보존해야겠다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없어지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간수해야 된다, 우리 후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보존하시고 문헌을 보존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사해사본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번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유대인의 사회적 종교적 생활 개발. 신약시대 이름의 회당과 종교적 집단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 신약시대 딱 이러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또 종교적 집단들이 나오겠는데, 구약성경 때는 포로시대와 귀환시대, 이게 전혀 언급이 없던 포로시대와 귀환시대, 전혀 어떤 언급이 없던 것이 느닷없이 회당이 나온다. 이거 종교 집단이 언제 생겼느냐 이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회당이 바벨론 유배 때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했던 나라가 그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남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가정 5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경건을 운동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메딜 엉거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메딜 엉거, 이 사람은 귀한 시대 때 회당이 생겼다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리고 침묵 시대 때 발전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귀한 시대 때 그 회당이 되었다, 포로 때 되었다, 학자들이 다양한데 분명한 것은 포로가 그래서 귀환이 되어서 암흑시대에서 400년 암흑시대에서 발전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여졌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셨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회당장의 딸, 회당장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 그렇게 발전되었냐면 암흑기 400년 그때 다 발전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에서 6번 나오죠. 1번은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도 암흑기 때 나온 거예요. 사내들은 사법과 입법이 함께 겹쳐진 권세를 가지는 자들을 사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런 말이 나와야 나와요. 역사서에 보면. 그래 니고데모도 공회의원이에요. 요셉 의롭다고 예수님 죽을 때 무덤을 내는 공회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의원이 도대체 뭐야? 근데 암흑기 때 다 단어가 이게 형성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법 입법 행정이 상권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사법하고 입법이 함께 묶여져서 바로 권세를 부리고 권세로서 나라를 운영하고 한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서기관 많이 들었죠. 서기관도 언제 생기느냐? 이 암흑기 400년에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또 사두개인, 성경에 다 나오죠. 사두개인, 그다음에 바리새인 이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세리장 막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열심당도 400년 암흑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400년 침묵기에 일어난 여러 사건의 문헌과 종교단체의 탄생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큰 지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400년 침묵기 동안에도 묵묵히 준비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400년 암흑기에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묵묵히 신약 시대를 준비하신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작성하신 때가 참에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오늘 시간이 되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